오늘 토요일 묵상 집의 제목은 과거의 허영에서 벗어나 깨어나 헤아림과 포용성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허영,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나왔지만 허영심,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넘는 거칠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 신분 계급 사회를 이렇게 노비, 양반, 상인 이런 계급 사회를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쳐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허영심, 이런 거칠애가 유독이 좀 더 많은 그런 민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은 반지하에 살면서 차는 외제차를 그렇게 모는 일도 있어서 또 언론에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기 위한 거칠애인 거죠. 그죠? 창피하기 싫고 또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무시를 받기 싫어서인지,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위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다 허영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허영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척을 잘합니다. 있는 척, 배운 척, 아는 척, 이쁜 척도 들어갈까요? 아무튼 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각자에게도.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허영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허영의 가면을 벗는 일이 중요하죠. 오늘 제목처럼 과거의 허영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여겨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무반응, 반응이 없는 거,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 그렇죠? 무관심, 이런 것들을 꼬집으면서 여전히 과거의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 거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게 다 허영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장에서 서서 옷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사람들 다 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고요?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귀신 들렸다. 저거 귀신 들렸네. 저거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은 일부러 그렇게 산 거죠. 그죠? 왜냐하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저거 귀신 들렸네 하면서 굉장히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따르는 그런 백성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 봐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또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반면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또 폄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복음의 선포를 했던 거고,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람들 안에서 같이 살면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를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일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의 그런 방식,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둘 다 뭐라고 한 거예요. 이쪽에 때는 귀신 들렸다, 이쪽에 때는 참 술 잘 먹고 먹는 것 좋아하고 그 본인들이 굉장히 경멸했던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다. 그러면서 굉장히 깎아내리는, 이제 둘 다 뭐 안 좋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폄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그 선교사님들 모습을 보면 그 선교지에 딱 가면 그 전통 문화, 그 선교지의 전통 문화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난 그런 것들은 따르지 않아. 그런 것들은 다 마귀의 것이 악한 거야.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져온 그 선교 방식을 고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었거든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나라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가 선교사님이 그렇게 배타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반면에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식을 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이제 허디스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머리를 중국 사람처럼, 아시죠? 옛날 중국 사람들 머리 그냥 화왕병처럼 그렇게 그 중국의 일상에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중국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들어보셨을 선교사님 중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하는, 우리 여성분들은 특별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석평 선교사님이라고 여자 선교사님 계신데,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도 평생을 그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입었던 저고리 입고 치마 입고 그렇게 하시면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에서 왔는데 이런 허영이나 어떤 거칠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들도 어떤 과거의 허영에서 깨어나고 헤아림과 포용성의 마음으로 새롭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묵상집의 주제이고 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헤아린다,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헤아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네가 저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면 나도 너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나도 너를 그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려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오늘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은 술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오해했던 그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의 그 허영에서 깨어나고 또 그런 편견이 또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없는지, 어떤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또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허영심의 거칠의 그런 마음은 또 삶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헤아림과 포용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것을 굉장히 깊이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또 판단을 하고 또 유익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편협함에 갇혀있지 않고 허영에 갇혀있지 않고 오늘 헤아림과 포용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을 봐라 이거예요. 내가 한 일들을 봐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일어난 일들을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한 일들을 인해서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결국은 이게 옳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말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에 뭐에서 깨어나자고요? 허영에서 깨어나서 헤아림과 포용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교육 이제 월요일날 돌아오게 되시는데 마치시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길 원하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실 때 간절하게 또 기도할 수 있길 원하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계신데 위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박예진 자매님은 그 하반신이 조금 힘이 없으셔가지고 누워 계시거든요. 그래서 힘을 조금 하반신에 힘을 좀 달라고 그래서 다시 좀 걷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7시에는 우리 가베 모임이 아래층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허영심 우리 안에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헤아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리와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포용성이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행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내일 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가베님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함께 투게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또 오늘 또 내일 또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